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가 있는데 이 왕은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겠어요? 잔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큰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큰 잔치에서 이제 사람들 초대해요. 예, 그러면은 풍성한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받을 때 못한 사람 부르겠어요? 아니면 잘한 사람 부르겠어요? 왕의 잔치면. 그래서 원래 왕의 잔치는 잘하는 사람들 불러요. 그래서 좀 이쁘고 쓸만하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누구 불러요?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르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그래서 보통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잔치든 일반인의 잔치든 간에 그 잔칫날이 있는가 하면 그 1년 전에 예약하는 날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 뭐죠, 예식장에 막 밀려가지고 6개월 1년씩 막 기다린다며요.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 예식장 사정이고 성경에서는 약혼을 해요. 약혼하면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년 후에 본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올래라고 하면은 온다고 약속하잖아요. 약속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약속했지 진짜 잔치야 빨리 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래서 초대장 준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100%.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그랬죠. 밭 샀기 때문에 밭 때문에 잔치 못 온대요. 결혼식 못 간대요. 그래서 이거 보면 말이 안 되죠. 밭을 업어가요, 뭐 구워 먹어요, 삶아 먹어요. 그래서 잔치 갔다 와서 밥 보러 가면 되죠. 이왕에 샀는데. 그런데 좀 미안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안 가는 게. 그래도 좀 미안하지만 좀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약간 예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이럽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소 5개리는 소 10마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거든요. 그래서 시험하러 간대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소 시장에 가서 소 살 때 눈 빠지거나 다리를 저는 거 이런 거는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에 소를 사가지고 왔으면 자기 집에 있는 소는 더 이상 시험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들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잔치 하러 갔다 와서 그 다음날 가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핑계죠. 근데 이 핑계 대는 사람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못 가.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20절에 보면 이랬거든요.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가 들면은 이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징집돼서 가게 되면 전쟁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죽게 되면은 유복자가 생기거나 아예 자식도 없이 그냥 생과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가 들었으면 한 1년 동안은 징집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줘요. 근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잔치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봐야 먹고 오는 것이 뭐 아무런 뭐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굉장히 이제 아주 거만한 겁니다. 예, 거만해서 내가 신혼인데 왕의 잔치 그런 게 뭔데 내가 안 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불순한, 굉장히 이렇게 왕에게 반역하는 듯한 그런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거친 거절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 통틀어서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하든 못 간다 하거든 혹은 뭐 거칠게 거절하든 간에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원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다 문화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결혼 예식의 풍습에 있어서는 이거를 거절하는 거는 상대방을 완전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한다 필요 없어. 확 뭉개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지옥의 문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감당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교회 갑시다. 안 가.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지. 사실은 교회 안 오는 거 지들 손해지 우리가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뭐 돈을 뺏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노역을 시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전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내 먼저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과는 뭐냐? 소동성에 있는 사람은
불벼락 맞아 죽었죠. 그 다음에 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뭐예요? 홍수 심판에 물에 빠져서 죽었죠. 오늘 가을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비 맞으셨는가?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도 견뎠어. 그런데 막 가을에 비가 오니까 약간 좀 또 느낌이 또 다르죠, 그죠? 예. 그럼 뭐요? 비 맞으면 뭐 완전히 이제 감기 걸리고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뒷감당을 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는 거는 마음대로야. 그래가지고 뭐 죽으면 그만이 하라고 했는데 죽으면 그만이 하가 아니라 죽고 나서도 하나님은 너한테 할 일이 있어. 두 번째 죽음이 있다, 그죠?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으면은 밥 안 먹으면 그만해요. 근데 영적으로 죽으면 정말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 그게 이제 그 음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이 그게 지옥 게헨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던져진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안 가면 뭐냐면 지 손해야. 예, 자기가 여기 있으면은 뭐가 좋아요? 소 가지고 씨름해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으며 가서 밭 샀다 해가지고 밭 둘러봐서 밭에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왕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후회할 일이다. 후회할 일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왕의 초대를 받아서 내가 정중하게 나 예수 믿을래요. 그리고 세례 받을래요. 그리고 나는 교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와서 기도 좀 하라니까 매주 와서 기도해야지. 생각을 해보라고. 담임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 나오면은 장로님이 매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장로 못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예? 집사님이 매주 교회를 안 나오면은 어떻게 집사직을 해? 아니, 저는 기도를 해도 못 해. 근데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예. 목사님은 새벽부터 나와서 금요일까지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은 기도하는 게 업이야. 근데 권사님도 기도 안 해. 근데 권사님 와가지고 교회를 잘할 수 있까? 한번 해보라. 못해. 예. 당회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성공 장로님이 남전도에 일남전도에 11월 며칠 날 뭐 철원 좋은 데가 있어서 갑니다. 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철원이 얼마나 넓은 데인데.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전도에서 11월 1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날 야외로 놀러를 가는데 뭐 부부도 동반하고 뭐 평일이지만은 뭐 갈 사람은 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다가 11월 11일이 예담교회 전교인 가을 소풍이에요. 가을 소풍이에요. 그래서 아재 제목 뚜껑을 바꿔버렸어. 예, 남전도에 철원 갑니다. 이거보다 제 자랑 같은데 전교인 가을 소풍, 그러니까 품격이 더 높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죠? 부부가 가는데 남자들 가면은 재미없는 거 아시죠? 옛날에 장로님들 밥 먹으러 한번 가자 했더니요, 이렇게 뷔페 비슷한 그런데 샐러드 반가를 간 거야. 그랬더니 밥을 너무 빨리 먹어버려. 말을 안 해. 가만, 숟가락 가만. 그래서 그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부 동반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말을 못하고 밥 먹는 이 분위기를 몰라. 그래서 이제 부부 동반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말도 하고 분위기가 부드럽고, 그러고 이제 밥도 좀 오래 먹어요. 그 식당만 좋은 거야. 가서 이거만 먹고 숟가락 놓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집에서 부부가 나가자 하는 것보다도 부부가 나가는데 뭐 따라가 주는 게 되잖아요. 그럼 남존데 또 뭐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버스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버스를 그냥 이렇게 남존도에 찬조하겠다고. 그래서 뭐 되나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11월 11일은 전교인 가을 소풍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또 두 줄 썼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써가지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가을이 맑고 아름다운데 뭐라고 썼어요. 가서 그러고 뭐 있어요. 가서 보세요. 이제 주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했습니다. 정하는데
주일날 당회로 모였으니까 며칠이에요? 한 일주일도 넘었지 않나요? 지난번 당회니까. 그거 제가 연구한 거예요. 예. 남전도에 저도 가야 되나 마나 이렇게 생각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교구단합 때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교구단합 때 우리 새생명 하고 나면 좀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교구가 다 합쳐서 한번 가볼까? 속초나 갈까? 강화도로 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결론은 이제 철원으로 가는데 11일 날로 합쳐서 가고, 그 다음에 제목은 전교인 가을 소풍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가을의 모든 것을 느끼고 즐깁시다. 뭐 이런 식으로 초청장 해가지고 땅땅해서 이제 광고 이제 나가고 주보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반대하면 얘기하라 했더니 오늘까지 반대가 없어서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능력이 모자라요. 능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새 생명 하는데 얼마나 올까? 능력이 모자라는 거지.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초대받잖아요.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구원받으라, 안 오면 구원 못 받는 거고, 기도하라면 기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뭘 잘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좀 일들을 제가 알아서요. 중고등부 예배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바뀝니다. 그래서 바꾸라 했어요. 왜냐하면 찬송 하나 부르는데 애들이 안 와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찬송 하나 부르고 끝나고, 제가 다 다는 불러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오거나 말거나 설교 시작해서 설교 끝나면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 동안 하라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가 좀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주제 강연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공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52주를 출석하더라도 설교밖에는 접할 수 있는 게 없어. 수련회 같은 거 아니면. 그래서 매주마다 특별한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은 주제 강연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애들이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대학생 해봤잖아요. 대학생은 딱 그거예요. 여자친구 애인들 어떻게 사귀고 군대 어떻게 갈까, 취직 어떻게 할까, 딱 주제가 3대 주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다루기는 엄청 쉬워요. 니들이 연애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는 CC를 하라 했어요. 교회에서 사귀어서 CC 하더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언제 갔다 오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 되게 관심 많아요. 그 다음에 취직이에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해주면은 걔네들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중고등부 애들도 주제 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관심 있는 거 있거나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52주 동안 하게 되면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수련회 말고도. 예,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성경 공부를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게 급해요. 예? 내가 공부한 걸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되게 급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공과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연결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아예 교역자가 공과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설명을 해라. 영상으로 하든지 현장에서 하든지 하고, 선생님들은 질의문답, 예수님처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제가 뭐 먹었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문답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나오는 공과가 있으면 그 공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화적인 이렇게 그걸 좀 높이도록 해라. 근데 거기서 막 이런 거 알지 알기 뭘 알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해봐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자 설명하고 공과를 이제 풍성하게 좀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양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목양을 하라 그러면은 네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부모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 가기 싫어? 자퇴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라면도 사주고, 이제 그런 게 선생님이 할 일이야. 그래서 그게 모자라면 저한테 오라니까. 제가 그 밥값 줄 테니까. 예?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고 뭐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물었거든요. 그럼 9시에 안 오는 걸 어떻게 9시에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뭐 알아서 하겠대요. 그래서 9시에 오면은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연말에 뭐 시상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내가 좀 물었더라고요. 토요일, 금요일부터 관리를 들어간대. 그래서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너무 늦게 가지 뭐 하지 말고 막. 그러니까 모범적인 답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최진실이가 옛날에 그 광고할 때 말했어요. 남편은 누구나 하기 나름이라고. 있잖아요. 까먹었어요. 남편은 누구?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최진실이 죽으니까 다 까먹었구나. 그런 거 한마디 하면 안 잊어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부 할 때 그거를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꿀 것 같아. 그래서 딱 그 9월에 했어. 9월. 가방을 메고 도시락을 넣고 상공 바인더를 넣고 교회로 올 것이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우리 대학부 집회하는 데도 다 갖다 붙여놨어. 상공 바인더, 도시락 이렇게. 근데 도시락은 결국에 잘 안 싸우긴 안 싸워요. 왜냐면 그 국수를 주는데 국수 다 불어 터져가지고 그것도 줄 서서 먹으니까 못 먹어요. 허기져요 정말. 아침도 못 먹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 지금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니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오후부터 대학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앞에 있는 거는 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서 봉사하는 거야. 찬양대하든 교사하든. 그러면 이제 오후 2시나 되면은 이제 국수 먹고 대학부 예배가 시작이 돼. 그러면 그 끝나자 한 시간 반에요. 끝나면은 그때가 셀 모임을 해. 그럼 또 한 1시간 해. 그거 끝나고 나면 리더 모임을 하고 임원들 모임을 하는 거야. 그거 끝나면. 그럼 나중에 7시, 8시가 되는 거야. 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배고파서 못 살아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또 나가서 막 사 먹는 거는 뭐라 하거든요. 교회에서 식당 나가서. 그러니까 니들은 도시락을 싸와야 돼. 가방에다가. 싸우진 않아요. 그럼 말하자면 그야. 니들 튈 생각 말아라. 교회에서. 튈 생각 말아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셀 모임하고 리더 모임 해가지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임원으로서 다 일을 한 다음에 가라. 그러면 이제 야근이 되는 거지. 야근이.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락 먹고 힘내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상공 바인드를 가져오라 했어요.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큰 건데 쓰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썼어요. 이게 바인더 상공 구멍 3개 뚫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가져오면 니들은 공부하러 오는 거야. 공부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부는 공부하러 오는 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러 오는 데야.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러 오는 데 와가지고 거기 와서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습득을 해야 되고 그게 돼야 돼. 이거 너는 피양육자가 되는 거야.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머리 똑바로 하고 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잡혀요. 그렇게 하니까 잡혀가지고 남자애들은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한 1학년, 2학년 다닙니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 없어집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일꾼 세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군대 갔다 오면 복학생이라 그래서 이제 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군대 안 갔다 오는 미필들이랑 잘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는 뭐 한 1년, 2년 동안 할 때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훈련시켜서 다 리더 시켜가지고 뽑아 먹어야 되는 거야. 봉사까지. 급하지. 그래서 니들은 6개월 만에 제자 훈련해가지고 안 되는 애들은 틀먹은 애들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도 제가 그랬어요. 오늘 설교가 삼천포로 갔는데 삼천포도 뭐든 간에 서울로 가면 돼.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그럼 9시까지 오려면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렇게 충격적인 요법을 좀 써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니들이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면 네가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네 애인의 등급이 달라지게 될 거다. 아니면 네가 대학 들어가는데 학교 이름이 달라지게 될 거다. 뭔가 좀 알아먹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예배에 목숨을 걸라잖아요. 근데 예배에 목숨을 안 거니까 안 오지. 그러다가는 안 오는 거예요. 중고등부 그렇게 억지로 다니다 보니까 고등부 가면 안 가고 청림부 가면 안 가고 나중에 청림부 가면 또 교회를 안 오는 거야. 뻔한 거예요. 정신 딱 들어가지고 니들이 예배 드려야 돼. 그러려면은 막 15분, 20분 늦게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9시에 와. 9시에 오게 되면 네 인생이 더 달라져. 그리고 실제로 와서 은혜를 맛봐야지 그 다음 주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금요일부터 전화해가지고 알았지 너 주일날 늦지 말고 일어나. 그거 아무리 콜만 해봐야 속에 경일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충격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9시 전에 와서 15분 동안에 밥을 먹든지 무슨 운동을 해보라고. 교회에서 재정 풀 테니까 밥을 먹든지 뭐 해보라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뭘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밥을 강제로 먹이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리더들이 할 일이지. 그러면 교역자들이 뭐 해야 되냐? 교역자들이 선 목사님은 그래서 삐져서 간대 딴 교회로. 교역자들이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대충 내서 얘기하는 그 회의가 아닙니다. 잡담이지.
국가 정책을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해요. 예? 그 회의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숙고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와야지 회의지. 우리가 모여서 떠들었잖아? 그 회의가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안 가고 밥 갈러 가고 소보러 가고 장가 갔으니까는 신혼집에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왕을 모욕하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란 말이요.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매달리고 기도에 매달리고 딴 거 없어. 예배에 매달린다 그러면 그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정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기도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기도하나요? 라고 말하면 거절해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지 못하면 누가 줍니까?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려고 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께도 못 얻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요즘 사기꾼들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막 해외 취업시킨다 해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뭐 재택근무 돈 많이 준다 해가지고요. 뭐 10,000원짜리 몇 번 줬다가요. 막 1,000,000원짜리 물건 앵겨가지고요. 다 사기치고 도망가고요. 막 그런데 누가 주냐고 안 준다니까 세상에서는요. 하나님밖에는. 아무튼 거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니들이 이 잔치를 파토냈냐? 그러면 내가 이 잔치를 살려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니들 때문에 잔치 망칠 수는 없잖아.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해서 왕이 이게 전략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에 오라 했잖아요. 잔치에 오라 했잖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래서 오라고 해서 안 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는 거야. 가는 거야. 누구한테 가요? 갔더니 밭 사러 가고 소 사러 가고 장가 가고 이래가지고는 자기 기분에 그런 거 안 한다 그러고 막 거만하잖아요. 그리고 아쉬운 사람한테 가는 거야. 우리는 감히 왕의 잔치에 낄 사람이 못 돼. 주제가. 그래가지고는 가고는 싶은데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들 이런 거 장애인들.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이류 인생, 변두리 인생, 소외된 인생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된 자는 안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사실. 교회 이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 오지 사업 잘 나가는 사람 잘 안 와요. 그러다 내가 건강해가지고요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생각돼서 안 와. 시한부 인생으로. 근데 이상하더라고. 암 수술하고 암 진단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근데 안 오더라고. 굉장히 강 크더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전이가 언제 될지 재발이 언제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큰 뉴스가 나왔죠. 거기 하마스의 오늘 죽은 사람 누구예요? 신와인가? 예. 그 하마스의 지도자 중에 제일 두목, 이스라엘에서 온갖 다 동원해가지고 잡으려 했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인가 봐. 그 분대장 훈련하는 그 훈련병들이 이제 훈련받고 있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죠? 가다가 뭐 셋이서 이동하는데 좀 이상하게 이동하더래. 그래서 쟤네들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하고 이렇게 드론을 띄우고 했는데 거기 신화든가 신와르. 신 목사님 똑똑해. 미안합니다. 신와르 여기만 안 해. 이봐요. 기도하니까 다르잖아요. 찬양하니까 신와르 딱 생각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신와르가 거기 좀 너무나 엉뚱한 데 잡힌 거야. 그거 막 지하 굴에 숨어 있는데 그렇게 사사시대도 못 찾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딴 데로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땅 속으로는 북쪽까지 못 가니까 나왔는가 봐. 지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데 그 세 명이 둘이 경호원 둘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이동하는 게 약간 다르더래. 그 표가 나잖아요. 둘은 쫄병이고 하나는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쟤네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제 그걸 띄워가지고 총격전 벌어졌는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 신와르야. 그거 잡혔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냐면 미련한 사람이 꽉 깔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아주 뭐죠? 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깔렸고, 그 다음 빚 많은 사람들 깔렸어. 교회는. 저는 다 그런 줄 압니다. 예. 집 없는 사람이거나 집 샀는데 다 은행 빚에 잡혀 있거나, 그 다음에 집이 안 팔려가지고 죽을 목숨이야 지금. 많아. 집집마다. 여기도 그래. 그러니까 멍해를 맨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잔치에 참여하냐고. 근데 뜻밖에도 자리가 비었대. 그러면 가는 거지. 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이렇게 기회를 보고 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틈만 나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자기 있는 자리에다 걷어차고 쫓겨나는 거예요. 점점 변두리로. 근데 변두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이렇게 땡겨 올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온다는 사람들 딱 빼고 막 데리고 오니까 꽉 찼잖아요. 그래도 주인이 보니까 아직도 모자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산울타리 가로라고 하는 국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연결하는 이런 그 아주 지도에도 잘 없는 도로 있죠. 그래서 너무 내비 많이 믿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내비 믿고 가다가 막 가다 보면은 바다로 빠지라 해서 빠지고, 막 이번에 그 시골에 왜 그 농수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막 가가지고 차들이 엉겨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가 아니고 바깥인데 고속도로나 국도나 국도보다 못한 샛길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길이라고 하는 길 다 가라.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그냥 다 저는 사람이고 뭐 그냥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됐거라 그지. 최후에. 그러니까 이게 돌이냐 인간이냐. 개는 이번에 새생육 초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초청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뭐 병들었던 뭐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다 데꼬라 했거든요. 그 데꼬라는. 근데 강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막 강제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서 막 제 앞에서 끌고 오는 거, 체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왕의 잔치가 있는데 참 정말 내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승낙을 해라. 아니 안 갈란데요. 그러면 승낙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3박 4일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 게 강권인 거야. 그래서 교회 가야 돼. 안 가는데.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말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안 믿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끝내는 이렇게 설득당해서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뭐 죽는 신령이라도 해볼게. 너의 소원이라면. 그럴 정도로.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 그 홍수 심판이 쫙 오잖아요. 그럴 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죠.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전도하잖아, 초청하잖아요. 그럴 때 노아가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끈질겼어요? 노아는 120년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몇 년 했어요? 별로 하지도 않았지 뭐. 1년에 봄, 가을로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이번에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노아는 대놓고 120년.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왜 하지 그럴 때 홍수 심판 때문에 배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충격이죠, 그죠? 이 노인이 미쳤거나 아니면 이 노인의 말이 맞겠다. 그건 둘 중에 하나겠다. 그러니까 막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가지고서 120년 동안을 그 사람들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이 끈질긴 거예요. 그게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오는 거는. 그렇지만은 노아가 초대하는 그 모습은 그런 게 강권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그 소돔성 멸망할 때 구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그럴 때 처음에는 뭐죠? 지금 소돔성이 멸망합니까? 그러니까 50명만 있으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시작하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 안 하죠. 포기 안 해요. 그게 이제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아브라함 조카로 꼭 살려야 돼요. 그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천사들이 가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롯에게 말하죠.
이거는 비밀인데 내일 아침에 이 소돔성이들 불타서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나가. 이거 왜 알려주는데요? 아브라함, 너 삼촌이 기도해가지고 너한테 알려주는 특별한 비밀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들어야 안 들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의 식구들을 끌어냅니다.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간절한 모습 있죠. 예, 그런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바울 같은 경우에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많으면 저주받아서 내가 대신해서 지옥 갈게요. 그러니까 저기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거예요. 야,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못하죠.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지옥 갈 사람 목숨 바꾸자고요. 포로교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권하는 거죠. 그 자기가 에베소를 가든 빌립보를 가든 뭐 고린도를 가든 간에 바울이 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아. 근데 내가 지옥 가도 좋아. 근데 하나님 여기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 주세요. 그런 그 다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그 최후의 어떤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모습. 그런 초청이에요. 그런 초청.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애굽에서 건져 나온 백성들이 이제 중간에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냐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차라리 나게 못하겠어요. 때려치려고 그러잖아요. 생명책에서 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지옥으로 빼달라 그 말이야. 내가 천국에 안 갈 테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금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예,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힘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인도하는 그 강권하는 모습이, 내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모습이 뭐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더라도 내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 그리고 교회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까. 내 잔치집이 텅 비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구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에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번 새 생명을 앞두고 정말 나는 첫째로 예수 믿는가, 그겁니다. 이 새 생명은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오냐 안 오냐 그거는 결말이고요. 시작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가가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잔치집에 왔는가 안 왔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10년 교회 다녔는데 교인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어? 예? 10년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진짜 자녀가 어떻게 집을 나갑니까? 진짜 자녀는 매 맞아도 집에 들어오죠.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교회가 고무줄이에요. 예? 많았다가 적었다 막 한단 말이에요.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가짜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가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걸 보는 거야. 아멘? 그게 나를 위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를 위한 잔치인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이런 거 할까, 힘든 일을 자꾸. 그게 아니라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한, 이 잔치에 참여한 영광과 복락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 그거를 즐거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나를 위한 잔치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서 똑같이 있고 똑같이 먹잖아요. 가족이 한 가족이 너는 불행하게 살아라, 난 행복하게 살게, 이런 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책 이름이 같이 기록돼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의 잔치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왕의 잔치에 가고 저기는 사탄의 잔치에 갑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함께 왕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것이 우리 새 생명의 뜻이 되겠죠. 아멘? 강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골똘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골똘하게. 중고등부 저는 몰라요 잘. 그렇지만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뭐 내년 겨울에 수련회는 다 내놓으라 했어. 수련회 어디 갈 건지 다 예약해가지고 예산까지 다 내놓으라 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뭐 교사들 그 워크숍을 할 거예요. 워크숍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사회 권사회도 워크숍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요. 원래는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다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 인도하기도 급급하거든요 사실이. 그래서 그냥 놔두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워크숍 해가지고 내년에 1년 동안에 집사회나 권사회가 뭘 할 건지, 이거는 지금 있는 임원들이 짜야 됩니다. 새로 임원이 개선된 다음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바톤을 넘겨줄 뿐이고 수정을 하면 될 뿐이지. 그러니까는 1년 동안에 살림 살았던 집사회나 권사회에서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교회랑 방향을 좀 맞추자 그거예요. 아멘?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좀 뜨겁게 믿자,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사회나 집사회는 거기다가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아멘? 거꾸로 가기만 하거나. 그거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이 가야 되죠. 같이. 그래서 오늘 주보 광고를 이렇게 보는데 박원일 목사님이 주보 정리해서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학기 그 말씀의 집에 대해서 강사 과목 개설하고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으로 나눔할 그런 분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 가지가 거슬렀어. 첫째는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거를 5학기 때 넣는다고 주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통 잘 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예민해요. 왜냐하면은 11월 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12월이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주의 길을 예배해줘서 이거 왜 하냐고 물어봤더니 방원월 목사님은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12월에 성탄절에 끼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배해서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과목으로 넣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빼라 그랬어. 내가 빼라 해서 지금 은혜 받아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기도원 얘기 이런 거 했잖아요. 기도원 얘기 그거 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아직 결말 들러앉아 끼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좀 하라고. 핫 이슈 해가지고 뭔가 좀 이거 딱 해서 이거 해가지고 좀 사람이 일어날까 말까 이런 거. 성탄절이 오는데 예를 들면 5학기를 하는데 제가 박 목사님 지금 막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란 말입니다. 다가올 성탄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과목을 연다고 느낄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을까? 내가 볼 때 있어 없어? 드럼 집사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이거는 방월 목사님께서 성탄절을 준비해서 미리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묶어서 이번에 강좌를 여는 거다라고 판단해 안 해? 할 것 같다고? 못 할 것 같죠? 드럼 치기도 바쁜데 언제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맞추라고 말이요. 현실하고 맞추라고. 그 지금 교회에서는 뭐냐면 예배고 성령이 기도다고요. 그럼 그건 맞추라니까. 왜 못 맞추냐고. 왜 혼자 떠들게 만들어? 같은 팀인데 교역자가. 여기를 가르치면 여기를 가르쳐야지 왜 그걸 성령, 기도, 예배 그거 맞추니까 은사 그거 맞추니까 그게 맞춰야 된다니까. 그러다 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오프라인에 그 리더가 서가지고 이 말씀의 집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해놨더라고. 그래서 주보에 광고 나가면 내가 이번에 그 말씀의 집의 리더가 될 테니까 이런 과목을 하겠습니다라고 방울 목사님한테 지금 주보를 보자마자 전화해서 연락하실 분 손 들어봐. 이지혜 권사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하라고 할까 말까 하지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교인 중에 그 주보 광고를 보고 내가 이번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작년 재작년에 부흥 사경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좀 하고 싶은데
같이 할 분들을 모집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울 목사님한테 연락한 다음에 거기도 주보 광고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개강도 하고 폐강도 하고 중간에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거 하려고 하는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좀 어렵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교역자가 과목을 한 10개나 20개를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던지라고.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안혜연 집사는 많이 하는 편인데 안혜연 집사한테 주는 거야. 뭐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가르치는 게 아닌 거. 나도 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말하게 되면은 내가 안 했던 거 한번 해볼게 이번에.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없으면은 제가 그랬어요. 셀 리더들한테 다 말씀의 집에 5학기 오프라인에 리더 하라 이렇게 교역자가 연락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 시키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사람 빼주고. 이번 한 학기 6주밖에 안 되잖아. 6주밖에 안 되니까 6주 동안에 왜 장로님들이 못합니까? 왜 집사님들이 못합니까? 말씀을 한번 들으면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6주 동안에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 그런데 이번에 뭐 성령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 좀 바뀌었네. 왜 그 찬송을 하는데 반복 되돌이를 많이 하냐? 그거를 항의할 게 아니라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하라고 그래도 못했어요. 하라고 그래도 못했어. 목사님 왜 저래? 사람 변한 거지. 사람 변한 거지. 그랬으면 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거를 그러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 이 과목 한번 해볼 테니까 지난번 했던 부흥사경의 주제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허구한다고 그런다니까요. 외부에서 강사 좀 데리고 오자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 목사님 누구예요 거기? 손경민 목사님은 여기 윤미선 집사님이 추천했대.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알아서 다 진행해서 저는 그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손 목사님을 악수 한번 했어요. 그밖에 없어 내가 한 게. 그러면은 지금 뭐 찬양, 그 다음에 콘서트, 간증, 그 다음에 뭐 집회에 강사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안 한다고 도망다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하는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 중에서도 잊어버리겠거나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안 데리고 오냐고 그러는 사이에 내 밥 먹으면 되지 뭐하러 외식 가자고 찡찡거립니까? 외식 가자니까 안 가잖아요. 시간 없다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뭘 그래. 그럼 맘먹기 따라 달린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모아져가지고 우리 셀이 그렇게 한 학기를 해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찬양대가 우리 파트가 소프라노인데 가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은혜를 잊고 내 예배도 세워나가고 내가 함께 봉사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해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고라고 하는 문제도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초청을 하고 복음을 지켜나가고 교회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힘을 모을까? 내가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지만 나는 이번 예배에 내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영광을 돌리겠다. 아니면 우리 가족 구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나오게 만들어 해가지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은 끝내 채우라고요. 초청해서 구원받도록 해라고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입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서 종에게 초대하라고 했으니까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가서 초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는 거지. 은혜 안 주시면 못하는 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주시면은 외치는 거야. 은혜 주시면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족들을 부르라 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다가 낙심한 이들을 부르라 했다. 교회 나와서 믿다가 낙심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잘 될 일은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미끄러졌는데 여기가 복집이에요. 해 뜨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제일 먼저 임하는 집인 거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입고 내 인생을 못 고쳤는데 어디 가서 내 인생을 고치며 어디 가서 나에게 복된 날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라고 주신 은혜인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던 일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세례 받았는데 부정하고 나가서 나올 일이 뭐겠어요. 나 예수 믿겠다 했는데 예수 안 믿겠다 해서 나올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끝내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한번 너희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오늘 이 새 생명이 그런 우리의 축제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강권하에서 내 자지집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